모르는 것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만큼. 제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앞으로 제자들을 박해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출교, 그러니까 쫓아낸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까지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을 박해하는 이 박해자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박해할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제자들을 박해하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보다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바울이 된 사울의 그 모습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순교당할 때에 그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하다라고 그 사울도 생각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제자들을 출교하고 쫓아내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이들은 생각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진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은 무엇이냐? 그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 단순한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감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옛적에 그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를 보면은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힘써 알라. 그것이 지식이고 그것이 지혜다.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강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이 구약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저 바알이 더 좋아 보여. 저 바알을 숭배하자. 이런 식으로 배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그 바알이요. 왜 그렇게 바알을 열심히 믿었냐면 그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제발 바알 숭배하지 마세요 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죠. 무슨 소리예요?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예배하는데요. 저번에도 바알에게 가서 절하고 왔어요. 저 하나님 잘 숭배합니다 라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보다 더 과거로 가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위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여로보암에게는 제일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남 갈라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할 때가 되면 여전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다 남유다로 넘어와서 다 건너가서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남유다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한 여로보암은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바로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제일 아랫 도시인 베델과 이 베델의 하나, 제일 윗 도시인 단이라는 도시의 하나.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금송아지를 아래와 끝 두 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아,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과거에 출애굽하여 이곳까지 이끈 하나님이다.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힘들게 굳이 넘어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 우리 북이스라엘도 베델과 단에 하나님이 두 개나 계시다. 여러분, 이때부터 그 금송아지가요,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며 숭배했던 그 일들을 맡았던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을 신실한 레위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에게 왕이 말해요. 재물 가지고 와라, 돈 가지고 와라, 소 가지고 와라, 염소 가지고 와라. 그러면 제사장 시켜주겠다. 그래서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이것이 점점 그 북이스라엘을 초대왕부터 이랬으니까 점점 북이스라엘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들도 예배를 어떻게 드렸었는지, 번제는 어떻게, 소제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전혀 몰라가지고 점점 백성들이 예배할 줄을 모르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진짜로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역사가 점점 흐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가 쭉 지난 결과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새벽에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정말 힘쓰는 자인가? 나는 지금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오늘을 또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겐 날마다 이러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오늘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구함이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 열심, 자기 고집에 빠지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내가 알도록,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교회 되도록 오늘도 이 새벽에 겸손히 이렇게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야 하냐면, 지금 성경에 보면 자기 열심에 빠졌던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핍박을 당할 제자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무엇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냐면 바로 중보자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할 때에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우리의 인간이 과연 내 의지로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오직 성령님의 이끄심만이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에게로, 진리이신 예수의 마음을 알도록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오늘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음성 들려주실 것이고, 우리가 오늘도 진리로 예수에게로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전한 기독교의 저자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해가 뜬 것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단순히 그 해를 볼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다른 모든 것이 밝혀진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해가 뜨는 것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데요. 그냥 단순히 해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해가 비치면 온 세상이 비춰지고 밝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기독교가 그렇게 될 것임을 C.S. 루이스는 믿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성령을 이해하는 말로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당연히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다라는 이 믿음은 결국 이런 믿음일 것입니다. 나는 성령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밝히 알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확실하게 알아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성령님이 계시다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간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잘못된 열심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 성령님의 계심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믿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예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그것을 기도로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